어느새 이제 1년이 다 갔죠. 오늘 12월 2일입니다. 이제 이달만 지나면 또 2018년이 저물고 2019년이 오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 절기로는 사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서요. 사실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해가 또 가고 또 오는 이 시기를 감사하고 또 기대하면서 잘 이렇게 보내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물리적으로 가야 하는 장소로서 묘사되어 있는 곳은 사실 찾아볼 수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낙원이나 유토피아 같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보장되는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 차원을 경험하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고자 꿈꾸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런 완결편으로서 천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라는 대전제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국은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은총이 되고 그래서 잘 믿어서 죽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비하고도 특별한 그런 공간으로 형상화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불만족이나 불편함 또 불행감을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다 투사를 하고 또 행복한 미래에 대한 바램과 기대를 이상화시켜서 천국을 다시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겨자씨로 때로는 누룩으로 비유하시고 때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그런 진주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허한 울림이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본문에는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 포지션은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입니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키가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자기 영역에서는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열등감과 부족감이 그를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또 행복이란 그렇게 자기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삶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위한 삶의 방식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와도 같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이유라는 것은 애초에 행복에 대한 사람들이 가진 정의 자체가 진정한 사실과 모순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없이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서 만들어준 기준 그리고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하는 행복은 영영 바랄 수 없는 그런 꿈이요 환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관념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믿는 잣대대로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거센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상황에 치여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목표는 저만큼 멀기만 한데 도저히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살아간다는 엄두를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물은 자연스럽게 갈 길을 찾아서 흐릅니다. 물길대로 타고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 물을 거슬려서 간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겠죠.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물의 흐름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인생의 고뇌, 그의 내면에 깊게 드리워진 열패감, 불행감, 불만족함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만큼 좌절은 더 큰 마음의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은 또 반드시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출구를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에게도 비로소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길을 찾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주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개인의 정체성이 주는 그런 모든 구속을 그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치심도 또 그를 묶고 있는 체면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놀이이고 유의일 수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동시에 또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이 이끌어내고 있는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는
아주 즐거워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제껏 그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올라가는 방식이 맞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높은 자리로, 더 귀한 자리로 올라가야만 자신이 안전해진다고,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자신이 더 자신다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려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야만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높이 오르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권면에 삭개오는 정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이제껏 살아오고 있던 방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를 합니다. 아주 즐겁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일에도 추워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이 찾던 평화와 구원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둘러싼 환경은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난과 판단의 아우성들이지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진리에 대한 눈이 뜨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에 맞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현상에 얽매인 사람들이 던져오는 공격과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가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 모두 만들어진 생각과 관념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쓰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그 판단을 도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같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어울리는 사람은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여기에서 엄청난 반전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소유라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그가 사회적 지탄과 멸시를 감수하면서 확보해왔던 소유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행복은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유가 줄 수 없는 행복을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는 소유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는 평생 부여잡고 살았던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서 비로소 이웃의 존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원리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유를 부여잡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의 말에서 드러나고 있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불의한 재물, 모든 사람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누겠다 라는 그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소유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인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백했을 때 그에게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유의 종노릇하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오직 깨어남으로부터 인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내면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드러난 모든 생명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그런 진리를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이유와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보다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 마치 불을 보듯이 분명하게 밝아지는,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웃을 찾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온 이유를 완성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길로 초대받은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눈치를 채웠으니 우리 모두 그러한 하늘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또 누리면서 사는 복된 믿음의 여정, 또 기도의 여정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그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